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애청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백구장 찬송의 노래이죠. 이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1818년 오스트리아의 어떤 작은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청년들은 이 성탄절을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매년 그 교회는 그렇게 연극을 올려서 그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데 그 연극을 준비하는데 연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오르간이 그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모올이라는 이름의 사제는 이 오르간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이 오르간 고치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도저히 성탄절 이전까지는 이 오르간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교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딱 쳐다봤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내린 것처럼 이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또 밤에 이 달빛이 쫙 비치면서 그 작은 산골 마을의 야경이 눈과 함께 쫙 비치는 장면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고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리고 시를 가지고 그 다음날 이 오르간 연주자인 그루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오르간이 고장나가지고 이 연극을 올릴 수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이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기타로 연주하면 이 성탄절 때 그렇게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루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곡을 붙여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시골의 산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그루버 선생이 붙인 그리고 모골 사제가 쓴 시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 기타로 연주가 되면서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모인 성탄절 예배의 모든 성도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었던 찬양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좋아서 그 찬양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가장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자그마한 불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교회에 조금만 불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너무나 귀한 찬양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불행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축복과 기쁨의 하나의 날로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제 저녁 제가 아들과 함께 중국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녁 대신 이제 둘이 때우려고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잖아요. 눈이 내리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주로 시켜 먹는 그 음식점에서 그래도 배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오신 그분에게 눈이 오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도 저에게 그렇게 화답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성탄절 전에도 저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또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 주인에게 또 일하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다들 사람들이 활짝 웃으세요. 웃음으로 화답해 줍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저께 우리 전도부는 목요일날 300개 정도의 전도 물품을 마련해가지고 지역민들을 방문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라는 뜻은요, 즐거운, 명랑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명랑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환한 얼굴로 인사할 때 누가 그 얼굴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짜증스러운 얼굴로 화답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잠시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또 다른 날이 있죠. 무슨 날입니까? 모릅니까? 공휴일이 딱 2개 있어요. 석탄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석탄일에 사람들이 만나면서 메리 부처?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즐거운 부처 나신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석탄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공휴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쉬는 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특히 연인들은요,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성탄절만큼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준 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또 그리고 행복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 또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이 불렀던 그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호라는 말은요 어떤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칭호로 불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칭호로 불렸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칭호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호에 맞는 그러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불렸으며 그 2000년 전에 불렸던 그 칭호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깊이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수님의 칭호는 임마누엘이란 칭호인데요.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당신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는 지저스죠. 근데 그것을 헬라어는 크리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름받아 세워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세워주신 자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특별히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참으로 편하게 살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어떤 왕을 소망하고 품고 있었을까요? 그 나라를 해방시킬 왕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지도자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두 창기가 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왕 앞에 고소하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평강으로 이끌어줄 힘과 능력이 있는 그들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아내와 함께 2021년 우리 가족이 기도 제목을 삼고 또 기도하였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짚어 보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부모들에 대한 문제, 또 목회에 대한 문제, 또 이외에 문득 우리 가운데 나왔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타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을 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암송하십시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맨하탄 워싱턴에 스퀘어 파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위치한 작은 자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뉴욕 한인 사회의 이 4개의 종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큰 4개의 그 종단이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원불교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도 이 4개의 종단이 이 작은 자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의 신도들 또 다른 종파의 이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는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그때 2014년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이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사진들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사진들 보시면 4개의 종단의 이 신도들, 교인들이 모여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불교의 스님 한 분이 이 목탁을 두드리며 자비와 사랑의 길을
이 연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봅니다. 또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 원불교의 한 교무님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담당자를 우리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교무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설법하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앉아 있는 분이 작은 자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보시면 이제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그것을 설교라 그러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게 가능할까요? 아마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더 종교의 벽이 낮고 또 그리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낯선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4개의 종단에 있는 그 신도들 교인들이 모여서 이웃 종교와 함께 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다고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성탄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을 나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참 기쁨과 행복과 복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성탄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찬양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보이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이웃 친구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늘 그렇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